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진목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올 이제 마지막 수예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예배의 열애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정말 어쩌면은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어도 오늘만큼은 마지막이라는 것에 우리가 참 아쉬움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동안 자신이 못했던 것들, 했던 것들 여러 가지 몫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 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껄껄껄이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즐거워서 웃음소리로 껄껄껄 하는 게 였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걸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이 껄껄껄이라는 것, 아쉬움에 대한 푸념 섞인 그런 말인 거죠. 하지만 껄껄껄 해도 다시 어떻습니까? 지난 날은 오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은 날들에 대해서 그 날이 많든 적든 간에 예,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조물주, 창조주의 우리가 진정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가 이제 오늘 포함하면 며칠 남죠? 오늘 다 갔으니까 3일 남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하루 다시 오지 못할 이 순간들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참 그래요.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그래도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좀 수예배가 채워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어쩌면 비전 제시와 깨달음을 주지 못한 목자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강권하지 못해서 저도 좀 싫은 소리 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참 그 강권하지 못한 그러한 또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 같고요. 제대로 또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제대로 교육받았다 한다면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여길 건데, 예, 그래야만 우리 진목교회가 살 길이고 부흥할 것일진데 그것이 하나님께 못내 송구스럽고 안타깝네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예, 그렇습니다. 없는 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한다 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성탄절에 마국간을 찾아왔던, 예,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곳에 찾아왔던 무리는 많지 않았다고 그랬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성탄 전야 말씀 때에도 제가 전했습니다. 참 어쩌면 송구영신 예배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망년회다, 송년회다 이렇게 모임을 다들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망년회와 송년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년회와 송년회. 그런 거예요? 망년회, 송년회, 마지막 때 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거는 같을지 몰라도 사실은 망년회는 일제 잔재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적것, 좀 슬프고 속상했던 것들을 한 잔 술에 끝내자, 이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나 먹는 자들이나 상관없어요. 가물을 즐기면서 그렇게 또한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게 남아가지고 망년회 하면 항상 술이 등장하고 가무가 등장하고 그러다 실수를 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지요. 그런데 송년회는 꼭 술과 가무가 필요치는 않답니다. 송년회, 한자로 보낼 송자지요. 잊을 망자 망년회지만 그냥 무조건 잊어버리자가 아니라 보낼 송자지. 보내는 것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죠. 보낼 송자예요. 해년자입니다. 즉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리하며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겠다라는 거죠. 이전에 잘못된 것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인 거죠.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실수가 많고 연약한 존재인지라 또다시 잘못된 걸 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다짐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 자세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그렇게 희망하는 좀 유익한 모임이 송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특히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날들의 잘못을 깨닫는 그것,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날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심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참 건방증이 심하다니까요. 너 혼난다 그랬는데요, 깨닫고 주의 용서하소서라고 다 나오는 그런 백성들에게는요 다시 따져 묻지 않으셔요. 사실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7권의 선지서에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정신 차리라는 거죠. 돌아서기만 하면 남은 자가 된다 한다면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뒤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는 심판받는 그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제목처럼 무엇입니까? 구원의 그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급대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성과 어때요?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송년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한 해를 우리는 보내지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송구영신 예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니 송년회니 좌우지간 세상에서 그걸 풀고 다시금 뭐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또 우리의 이 신앙적인 그러한 문화, 이것들을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점쟁이니 뭐 말씀 뽑기하게 이걸 왜 교회에서 왜 하냐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게 생각하고 비판만 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피아노를 치고 드럼도 있고 그러지만 이거 다 사탄 숭배에 먼저 쓰였던 음악들입니다. 악기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왜 잘못된 것이에요? 뽑으니까 뽑는 게 잘못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목사나 장로에 세울 때에도 우리는 투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거든요. 성경에는 제법 베이 뽑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다 그 미신입니까? 그러니까 안 좋게 보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판과 비난의 눈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면 어때요? 예수님은 율법을 제일 많이 어긴 사람이거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안식일에 미리차를 잘라 먹어요. 이 못한 짓이거든요. 율법으로 금했거든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소로 들어오지 못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까?
예수님 철저히 그러면 율법을 파괴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예, 항상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한 해를 막년해로서 무조건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좋은 것들을 되씹으면서, 곱씹으면서, 새해 또한 역시, 예,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 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예, 그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율법으로 맞는 거예요. 피 흘려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그들은 율법의 해석으로 한다면 잘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똥 되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주여 내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의 눈을 열을 때야만이 우리 진목교회는요 부흥할 수 있어요. 전도가 가능합니다. 예. 오늘도 은산오리 그리고 순지마을이나 이렇게 노인정을 좀 돌았는데요. 예. 참 저는 반갑게 맞이해줘요. 근데 교회에 대한, 그러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될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사람만 좋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만나야지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들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만 좋아하고 여러분이 보여줄 예수님이 없다 한다면 그건 진정한 그날에 맞이할 찬양을 하지 않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관계에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높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진목교회 자랑해야 됩니다. 한 번만 소원이에요. 한 번만 우리 진목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같이 예배하십시다. 거기엔 진리가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해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여러분들 이 한마디를 왜 말 못하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만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저 또한 역시 많은 성도들,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면 나만 인기 높아지면 뭐 하겠어요? 응? 그거 속상한 거예요. 내 영광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나이가 많아서 어딜 가냐고, 노인정 놀러 갈 정도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예, 어디 목욕 가고 어디 놀러 뭐 식사하러 가고 뭐 어디 자식들 만나러 간다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거를 또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한마디만 해주시라고요. 그래도 1년에 딱 한 번인데 우리 마지막 시간도 알파 오메가 마지막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합시다. 그리고 첫 출발도 주님과 함께 합시다. 호흡 있는 자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말 좀 한번 해보십시다. 그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것을 하자고요.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BC 740년경에 바로 예, 이사야를 통하여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로 이사야서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부패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BC 722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기록하고 몇 년입니까? 약 18년인가요? 예, 약 18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136년이 지나서 멸망해요. 예,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되는 것처럼 지금 저도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고 벌써 2000년이 지나갔네요. 예. 하지만 보십시오. 눈 하나 떠보세요. 벌써 1년 지나갔잖아요.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분명한 것은요, 때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결국은 예언대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단 말입니다. 앞서 이사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었고 눈을 두었고 그 이름을 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멸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지요.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 손으로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3장에 등장해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까지 있는데 서두부터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으면, 그리고 속상했으면 이러겠습니까? 또 오죽하면 6장,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입술을 제달숯불로 지져버려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어찌 입을 더럽히면서 욕을 하고 남 비판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이사야는 그래서 제달숯불로 내 입술을 지지니까 주여 나를 보내시소서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20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옷을 홀딱 벗겨버려요. 아이쿠야,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그 이름대로 쓰임받을 자인데 하나님이 이사야 옷을 벗겨버려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말씀을 예언하게 해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예언하게 하는데, 그것도 1년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다니면서 예언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거죠. 바로 이사야의 이러한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침받음을 받으며 싸다기를 맞으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생명을 살려내고자 그리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바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2장은 사실은 이것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날의 행복한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중에 이사야 20장과 더불어서 12장이 제일 짧아요. 6절로밖에 되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러나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 그날은 바로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했겠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40년이 지나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700년이 넘어서 예수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2000년이 지나가고 지금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불신자들은 분명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영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는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구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사야는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는 우리 성도로서였을 때, 초신자였을 때 그래요. 우리 여기 지금 신입집사 되실 분 2분 계시는데요, 이제 집사님들 되시면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남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오히려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직분자예요.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대충 묻어갈라 하지 마세요, 이제는.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절 끝에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 끝에도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누가 감사한다고요? 내가요. 우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내가 하겠다. 나의 찬양이다. 나의 감사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야만이 돼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섬김받는 자들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수의 참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내일이 약속되는 거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잘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때 예수님에 대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들이 제일 잘 알았어요. 왜? 성경을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성경을 아무나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특권 있는 그 자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다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제일 잘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예, 마태복음 2장 누가 왔습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 진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물론 포로기 때 그때 이 어깨너머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별을 연구하던 그 사람들이 약속되어졌던 다윗의 별을 따라서 그렇게 오긴 했지만은요, 결국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예, 밤새 양을 지켰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언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왔던,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한 그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 아는 것 이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상으로 행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처럼 우물에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물에 물이 있으면 뭐예요? 우물가까지 갔는데 그거 어쩌려고요? 누가 떠주기를 기다려요? 누가 밥 먹여주기를 기다려요? 아니라고요. 예,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를 수 있는 수고는 우리의 몫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우물에 가까이 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보다 섬기는 일 하지 아니하고 그저 시간만 때우다 가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죠? 아, 교회 왔으니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 곁을 떠나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거죠. 주님께 나왔는데 불법을 행한대요. 그래서 떠나가래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가 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 해서 예배자는 아닙니다. 구원의 우물에 왔다 한다면 그 우물을 떠먹을 수 있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지 아니하고서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강사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시간 한 강의를 들었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은 전부 영어 이것을 다 숙지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입으로 따라해야 됩니다. 그래요. 영어는 따라하지 않, 언어는 그래, 그쵸? 따라하지 않는 이상 자기 입으로 나오질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따라하라고 그걸 계속 강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성도들 다 알아요. 그럼 알면 뭐합니까? 하질 않는데요. 예, 찬양책이 성경에 다 있으면 뭐합니까?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않은 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시라니까. 새해에는 한번 정해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몇몇 성도들은 한번 해봤었는데요, 우리 김선민 권사 한번 간증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거 너무 유익하대요. 여러분들 찬송가가 660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찬송 수두룩하잖아요. 언제까지 아는 찬양만 부를 겁니까? 한번 불러보시고 들어보세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좋아하는 성경만 펴서 읽고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강해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강해 설교는요 띄엄띄엄 가지 않아요. 그렇죠? 새벽 말씀 보면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수예배 때도 강해 설교 쭉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캐지 아니하고 때로는 누가 누굴 낳고 쭉 가는데도 때로 이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죽기 전에 읽는 성경이 있대요. 그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이에요. 열왕기상 4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누가 누굴 낳고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있었더라.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부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구원의 강물에 이르렀다 한다면, 이 진목교의 성전에 이르렀다 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꼭 반드시 내가 한 말씀을 깨닫고 가리라 라는 담대한 마음과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날 즉 메시아 시대에 성도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한대요.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에서 3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에서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찬송한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찬송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땅히 온 땅에 또한 알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한 해 동안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 좋은 일들, 땡 잡았다 이런 일들 막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그거 자랑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거 하나님 믿을 때 주어지는 거요 라고 말하면 정말 금성참하고 감사할 일이고요.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여기 막 멜로디로 있는 수많은 찬송가들 찬송하는 그게 찬송이 아니라 진짜 찬송은요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멜로디 없어서 괜찮아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시상식 때 그 사람이 누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맨날 이름도 잘 몰라서 맨날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마디, 특히나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그 연예인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말, 거기다 한마디씩 좀 더 붙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말들 할 때 얼마나 파급력이 큰 줄 아십니까? 특히나 10대들, 그 팬들은요 그 연예인이요 하는 것들 다 따라하려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도되는 일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나는 진정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 멜로디만 생각하면 찬송이 아니라고요. 어느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목교회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여러분 정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꼭 돌아보는 3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아멘이 된다 한다면 3일 후는 보기에는 아무 바꿔진 거 전혀 없을 것 같아. 하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벌써 변화 역사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찬양이 멈출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심판대가 아니라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 찬양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가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주여 우리가 이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자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주여 이제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 오직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새롭게 성도로서 무장하며 나가기를 원하올지니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